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만 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렇게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처음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세상의 처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바로 그 말씀으로 증거하신 말씀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처음도 말씀이요, 세상의 끝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 세상은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니 너희도 또한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저희 가족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 눈에 세상이 어떻게 보였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질로 만드신 것 같은, 물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저희가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걷어가셨어요. 다 걷어가시니까 마치 세상이 말씀이 아닌 물질로 만들어져서 세상이 요구하는 물질을 내가 가져야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은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이 말씀이 저희 심령에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담대함을 우리는 그래서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수 없어서, 주기 싫으셔서 물질을 주시지 않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을 세상 가운데 보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세상 가운데 보게 하신 것입니다. 너가 말씀을 성경으로만 접하느냐? 너가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느냐? 봐라, 이 세상이 내 말로 만들어졌음을 너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내 말씀으로 너는 살아라.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읽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또 청년부 때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중고등학교 때 이미 은혜를 많이 받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가끔 가다가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말씀에 꿀을 발라놨나? 어떻게 꿀송이보다도 더 달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과 그 친구들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뭔가 누군가 주는 평안함으로 누리고 있음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이 그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진정성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생을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 앞에서 제가 꿇은 무릎을 피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구나. 그러한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덜 달달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어느 때가 되니까 말씀이 좋으냐, 태균아? 말씀이 좋으냐? 이 말씀이 너에게 그렇게 달고 즐거운 마음을 주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가 성경 안에서가 아닌 성경 밖에서 너는 내 말을 받아 누려라 하시고 우리를, 저와 제 아내를 세상으로 또 끄집어 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저희를, 우리 믿는 자녀들을 그렇게 끄집어 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를 세상으로 끄집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을 안일하게 살아가도록, 그저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즐겁고 좋고 안전하고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는 그러한 평안으로만 인도하시는가?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이 세상은 죽고 사는 문제가 가득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시로 말씀이냐 물질이냐 그렇게 갈등하면서 그 갈림길에서 산다, 이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세상에서 살아보았습니다. 직장도 다녔습니다. 세상에서 가난도 맛보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아픔들도 맛보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힘있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복을 주셨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때 이제는 너희가 장성했으니까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의 그 두려움도 너희는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보호막을 냉정하게 걷어가셨어요. 소망을 걷어가셨습니다. 살아갈 힘을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그동안 제가 아이들과 아내와 다독이면서 이야기했던 그 신락과 같은 희망도 갖지 못한 채 우리는 마치 버려진 자녀처럼 그런 느낌으로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것 같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심정이 무엇인지를 저와 제 아내에게 뼛속 깊이까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바로 내가 내 자녀들에게서 보는 그 두려움이요 슬픔이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 마음으로 내 자녀들을 보고 있고 내 자녀들을 먹이기를 원한다. 이 자녀들을 나는 너희가 먹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한껏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마음 아픈 가운데 살게 하지 않아. 우리에겐 언제나 승리만 있어.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열매만 주셔 하면서 그렇게 강한 자, 능력이 많은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저는 싶습니다. 얼마 전에 오랜 세월 전에 섬겼던 청년들을 만났었습니다. 이제는 애아빠, 애엄마가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분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내가 모르고 한 얘기가 너무도 많았다. 설교를 할 때 나도 깨닫지 못한 것을 그때 한껏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 정말 죄송하다. 사과한다. 물론 그 친구들은 그때는 그래도 목사님에게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때에 제가 처리 없이 말을 했던 내용들이 여전히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어떤 것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변하신 적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 없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희의 두렵고 근심 어린 마음을 다 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니 너희는 말씀으로 살아서 날마다 내가 주는 힘을 얻고 내가 주는 상을 받으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곳이니 때로는 너무도 익숙하고 세상은 그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세상으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세상에서 잠시 빠져나와 보세요. 할 수만 있다면 몸담고 계신 곳에서 빠져나와서 살고 계신 곳을 멀리서 한번 내다보세요. 그곳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질로 만들어져서 내가 돈이 있어야지 저 집에서 저 땅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돈은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나는 산다. 언제 떠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나는 즐겁게 살 거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들어서 아파트 렌트비를 계속 못 내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돈이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마음과 제 아내의 마음을 훅훅 치고 들어오는데 숨조차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는데 수많은 집들이 보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이사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살던 데는 3층이고 뷰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최고였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내는 수많은 집들이 보이면서 이 세상은 물질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었대요. 처음으로. 그곳에서 살아온 지가 10여 년 정말 오래되었는데도 왠지 자기는 그곳에 속해 있지 않은, 전혀 섞이지 않고 섞일 수 없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답니다. 또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다, 그 생각이 들면서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더랍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평안할 때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었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아내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여건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무엇으로 내 마음은 다스려지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세상이 전혀 달라 보인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 주인 되신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내 아버지 되신다.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세상의 주인이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풍성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셨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 누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있게 다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렇게 서먹서먹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재회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알고 만나던 그 하나님 아버지시네요. 내가 실망과 걱정과 근심과 소망을 갖지 못할 때 내 손을 일으켜 세우시며 잘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외로워할 필요 없다, 잘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 익숙했던 목소리를 이제야 듣네요. 주님 반갑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 생각하니 이제는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의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때로는 부대끼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천국에서 반가운 만남을 다시 갖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에서 더 이상 하나님 찾지 마세요.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제는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온몸으로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육신으로도 주셨습니다. 마음으로도 부어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는 누린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며 살아갈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권세를 사용하며 살았느냐? 내 권세를 사용하며 살았다면 너는 반드시 내 나라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히 채워 놓았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보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시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세상에서 보고 누리고 다스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